오늘 사사기 16장의 말씀은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천하의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삼손, 그 사람의 비극적인 몰락의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사기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나귀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의 장정 1000명을 죽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낼 때에 17대 1로 싸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17대 1 정도가 아니라 1000대 1이었어요. 당시의 블레셋 족속은요, 가나안 지역의 패권을 차지해서 가나안의 운명을 좌지우지했던 그런 강력한 족속입니다. 반대로 사사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국가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조직적인 군대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일찍부터 해양 문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철기 문화가 발달해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질 수 없었던 그런 무기, 즉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무장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른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단 혼자의 몸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입니다. 그런 삼손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삼손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머리털은 완전히 깎인 모습이고 두 눈은 뽑히고 옥에서 지금 맷돌을 돌리고 있고, 그리고 이방인 즉 블레셋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천하의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000명을 쳐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사람이 왜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전락해 버렸을까요? 삼손에 의해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블레셋 우두머리, 즉 방백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블레셋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전에 삼손의 모습은 그저 유대인들 가운데 태어난 좀 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사사기 기자가 전해주는 삼손의 정보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삼손은 어떤 영웅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동네 건달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처럼 대의 명분이 분명하지 않아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대의 명분, 아니면 사사나 드보라처럼, 사사 드보라나 사사 기드온처럼, 또는 온니엘 사사처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외침이 삼손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으로부터 압박받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방으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 분연히 일어나는 그 어떤 모습도 삼손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내를 이스라엘의 여인들에게서 구하라라고 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삼손의 행적을 살펴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기분이 틀어지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그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곡식밭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위협한 블레셋의 사람들을 죄다 죽이는 이러한 모습은 깡패의 모습, 건달의 모습, 망나니의 모습이지 사사로서의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반드시 죽여야 할 자신들의 민족의 위협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저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 기생집을 들렸거든요. 그리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힘은 엄청나게 센 그런 사람 정도였어요. 그런데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입니다. 이 사건이 일고 난 다음에는 삼손은 블레셋 방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적인 그런 존재로 이제 부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삼손을 죽여야겠다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기회를 노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삼손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사는 드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드릴라 역시 블레셋 여인입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드릴라를 찾아가서 회유합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그때부터 드릴라는 삼손을 볶기 시작하는데 마치 깨를 들들 볶듯이 볶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몇 번은 그 힘의 비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는 새 활주를 이용해서 나를 묶으면 내가 꼼짝 못한다. 또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꼼짝 못한다. 머리카락을 배틀의 그 실로 섞어서 묶으면 나는 꼼짝 못한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드릴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밤낮으로 삼손을 볶아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삼손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번뇌하여 어떤 지경이었어요? 무슨 지경이었어요?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남자가 똑똑하더라도요 여자한테는 못 당해. 아담도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 아담도 하와한테 꼼짝 못했어요. 자, 16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드디어 드릴라의 애원을 견디지 못하고 그 힘의 비밀을 발설하고 말았어요. 결국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험악한 꼴을 당하게 되어져. 21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를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삼손을 붙잡은 사람들은 블레셋의 군사들이 아니에요. 블레셋의 방백들, 블레셋의 권세 있는 자들이 삼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삼손이 붙잡히게 되어진 것은 블레셋의 군인들의 그 칼과 창을 견디지 못해서 붙잡힌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연약한 여인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포로였고 드릴라의 품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삼손의 무엇이 이처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했을까요? 바로 삼손의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드릴라에게 접근합니다. 만약에 삼손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고 그를 묶어서 그를 죽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너에게 큰 살해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릴라는 그때부터 삼손에게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밤낮으로 간청을 하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을 무장하게 하고 매복하여 있다가 삼손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드릴라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당연히 알지요. 이 여인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당연히 알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돈의 유혹이 되어져서 나를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려 하는구나,
이것을 당연히 알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서 드릴라의 품에서 빠져나와야 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사사로서의 본연의 사명의 길을 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삼손의 영적 무감각, 결국은 자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영적 비밀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 이 드릴라에게 말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비참하고 험악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삼손은 그러한 면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드릴라의 간청에 못 이겨서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나실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모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삼손이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다라고 이렇게 알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신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미 드릴라의 영적 포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머리카락이 밀리는 것, 자신의 영적인 눈이 뽑히는 것, 자신이 지금 드릴라의 맷돌을 돌리고 있는 비참한 신세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은 블레셋 방백들의 포로이기 전에 이미 드릴라의 포로가 되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삼손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바로 영적인 무감각, 바로 이것이 삼손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온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나의 현재의 모습이 드릴라의 품속에서 안락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품속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실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라의 품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삼손의 영적인 세포, 이것이 다 죽어 있어서 드릴라의 품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신경들이 마비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양이의 코털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네? 당연히 감각을 잃어버리죠. 균형을 잃어버리고 좁은 데를 못 다닌다고 그래요. 네, 고양이 수염을 혹시 궁금하면 가서 잘라보세요. 여러분, 드릴라의 품은 삼손에게 있어서 안식의 초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죽음의 초소였어요. 여러분, 성도의 영적인 무감각함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성도의 영적 무감각함은 결국 성도의 영혼을 파산시키고 마는 거예요. 성도의 영적 무감각함은 세상이 참된 안식처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성도의 영적인 무감각함은 세상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성도의 영적인 무감각함은 나는 언제든지 죄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도의 영적인 무감각함은 성령께서 이미 나를 떠나 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성도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겉모습은 화려하고 강하지만 그 영혼은 세상에 포로된 성도, 세상에 포로된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공부는 많이 했지만, 부와 명예도 있지만
영적인 감각이 무딜 대로 무디어져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삼손의 그 엄청난 힘이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블레셋에서 장정 1000명을 죽인 그 삼손의 엄청난 힘은 하나님의 신이 삼손과 함께 할 때에 주어진 힘이에요. 즉 블레셋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고 떨리게 했던 그 무시무시한 힘은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은 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드릴라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나실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삼손의 이 말은 핵심에서 벗어난 말이에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은 나실인으로서의 거룩하고 구별되고, 그래서 나실인으로서의 헌신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구별되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나실인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내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자신을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삼손이 나는 하나님의 나실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드릴라에게 이야기하고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버리는 이것은 바로 나신인으로서의 살아야 하는 그 헌신과 거룩함, 이것을 헌신짝 취급하는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삼손의 영적인 무감각함은 바로 드릴라의 품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이 잘리는 줄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하고 말았어요.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자,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무감각함, 바로 이것은 삼손의 삶을 하루아침에 천국에서 지옥이 되게 하고 말았어요. 삼손의 삶은 완전히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머리털이 밀렸다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단순히 어떤 현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바로 최대의 수치를 얘기합니다. 사사로서의 사명이 끝나버린 거예요. 나실인으로서의 살아야 할 모든 삶이 끝나버렸습니다. 삼손에게서 블레셋을 떨게 하고 블레셋을 두렵게 했던 그 영웅의 기상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비참하게 전락한 노예와 같은 모습, 짐승과 같이 불쌍하고 가난한 모습만 볼 수 있을 뿐이에요. 삼손은 철저히 실패했어요. 남자로서도 실패했습니다. 나실인으로서도 실패했고요, 사사로서도 실패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영적인 무감각함 때문에. 이제 어느 누구도 삼손에게 희망을 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지옥 같은 블레셋의 옥에서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란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로는 차마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차마흐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땅에서 풀이나 나무 싹등이 돋아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삼손의 머리가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땅에서 풀이나 나무나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희망이 다시 그에게서 돋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레위기서 13장 37절 말씀 보면 이 차마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때 사용했냐면 바로 그 몸에서 바로 털이 돋아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졌어요. 여러분, 털이 돋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썩었던 죽었던 살이 다시 새 살로 돋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었던 삼손의 삶이, 부패했던 삼손의 삶이, 죽었던 삼손의 삶이 다시 소망으로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적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창조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티츠마흐라고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그리고 나서 나타내리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이후에 보면 광야의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티츠마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에 광야의 길을 내기시켰고 사막과 같은 곳에 강을 내겠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삼손의 머리털이 자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광야의 길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현상이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는 하나님의 창조의 새로운 역사가 그의 삶 속에서 다시 그 비참한 지옥 같은 옥중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의 머리털이 돋아나기 시작함과 동시에 범죄로 흐려졌던 삼손의 영성과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바로 이것이 두 눈이 뽑혀지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고 있는 지옥과 같은 그 블레셋의 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힘을 차츰차츰 회복시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기가 막힌 절망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 허물로 인해서 비참한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삼손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실패에 처한다 할지라도 영영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자리에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실패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시는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 때문에 죽어 마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범죄한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구원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해 버려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소망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뢰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가늠한 여인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그 정부는 달아나 버렸습니다. 혼자만 잡혀왔어요.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은 사랑에도 실패한 사람이고 율법에도 실패한 여인이고 사회생활에도 실패한, 그야말로 철저히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실패하여 좌절을 맛본다 할지라도 절망에 빠지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의 영적인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행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은 설령 그 삶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깨어져 있을지라도 결코 좌절함이 없이 결국은 승리를 쟁취할 것이고, 또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던 다윗처럼 바로 마지막에 최후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아멘. 여러분,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한다겠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뭐 하시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7번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번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더 이상 회복되어질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깨어지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대적들을 손쉽게 물리칠 수 있는 불세출의 영웅이었어요. 하지만 영적인 무감각함,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그 품에서 자신의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실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죽도록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다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해 주셨어요. 다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삼손으로 하여금 마지막은 사사로서, 나실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마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무감각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의 베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품에서 잠들지 마십시오. 성도의 영적인 무감각함은 성도의 영혼들을 블레셋의 파멸의 옥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설령 오늘 실패했을지라도 내일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실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확신하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삼손처럼 넘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끝까지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반드시 붙드시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은혜를 주셔서 새 소망을 갖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설령 우리가 아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 비참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기이한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선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